몇 년 전에 안방 극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남자와 여자의 로맨스 극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여러분만큼이나 매력적이어서 제가 아주 흠뻑 빠져서 그 드라마를 보았었는데, 그 여주인공은 양반댁 교수였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의병 활동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하느냐,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물었더니 이 여주인공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빼앗긴 것은 도로 찾아올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위기를 맞았던 순간에 다윗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마감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우선 이 사건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은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가드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건디다 못해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이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살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가서 자신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 가드왕 아기스 편에 서게 되는데,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근거한 판단이었고, 하나님의 아닌 적국의 왕에게 의지하기로 한 다윗의 인간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아말렉을 급습하고는 아기스 왕에게는 남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왕에게 주고서 그 마음을 사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마을이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공동체가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타협한 대응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는 낙심할 수도 있으며,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글락 거주는 다윗의 아주 인간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에 합류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런데 때마침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저 사람은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 아닙니까? 저 사람이 우리 편에 있다가는 무슨 모략을 꾸며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넘겨줄지 모르니 절대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는 바람에 다윗이 정말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빠져서 다시 자신이 거주하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기름 부으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다 싶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숨 돌렸다 싶었습니다. 또다시 한 차례의 위기가 오는데 3일 만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시글락은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불탔고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갔고 다윗의 두 아내마저도 붙잡혀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죠. 이를 목격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4절을 보시면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서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쳤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탄에 빠져서 울고 있던 백성들이 거대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다 달겨든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였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난 다윗을 믿고 따르던 군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빚진 자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었다. 모두 다 세상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변두리 인생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실패당하고 인생의 루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들은 다윗을 만나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면서 다윗과 함께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큰 재앙을 만나니까 이들이 순식간에 돌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네 단어로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아말렉을 약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마를 쫓아서 시글락을 비워둬서 나갔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 다 당신 탓이다, 이렇게 온갖 비난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탓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일수록 위기가 오면 공동체를 최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최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시글락에 닥친 재앙은 이 다윗의 군사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집과 가족만 초토화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을 형성해왔던 신앙과 신뢰마저도 초토화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사울에게 쫓기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순간들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무엇 하나 남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5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군사들은 절망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의지할 대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다윗을 의지하다가 절망하지만 다윗은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냅니다.
자,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현실에 안주하여서 그냥 목숨이나 연명하며 살면 되지 무슨 나 같은 주제의 이스라엘의 왕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은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생물학 하는 전공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췌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3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했었는데 3년 후에 추적을 해보니 놀랍게도 췌장암은 거의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이 대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어떻게 그분 가정을 위로해야 되나 라고 고민이 심히 됐었는데 그 가정을 방문해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해맑은 모습으로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꿋꿋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즉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서 에봇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인데요.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설득하지도 않았고요. 군사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구구하게 변명하지도 않았고요.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그동안 시글락에서의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기스 왕에게 빌붙어서 세상 방식으로 살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나약하고 비겁한 시기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고 기도도 말씀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침체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과 길을 모색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지라고 하는 불신앙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한 것은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와 관련된 다윗의 시를 자연스럽게 읽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절박함을 아뢰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배우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 왕이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메아리 점집보다 더 유명한 아주 용한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녀에게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죠. 일종의 강신술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내서 점괘를 보는 행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이런 미신행위를 하다가는 그러다 발각되는 날은 누구라도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걸 금지해도 시원찮을 왕이라는 작자가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니 사울 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사울 왕의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때 자연스레 알게 되죠. 진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는 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얻습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무리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약탈꾼이 아닌 하나님의 군사로서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나섭니다. 위기가 오히려 다윗에게 영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1년 4개월 동안의 시글락의 망명 생활이었는데 이 아기스 왕에게 묶여있던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세상에 안주하며 타협하며 살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여라도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젠 망했다, 다 끝났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려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해 하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부솔 골짜기로 가는데요. 그러나 다윗의 군사들은 이들을 추적하기에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 전 블레셋의 용병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힘을 다 써버렸고요. 폐허가 된 시글락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사기가 꺾인 탓이었습니다. 결국 이들 중에 200명은 도중 하차를 하게 되고 부솔골짜기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이끌고 그 길을 나섰는데 절대 쉽지 않은 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집트 병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멜렉 군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다윗과 군사들은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있는 아말렉 군의 그 모인 장소를 찾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우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18절과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두 아내도 구해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물건이든 이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소떼와 양떼를 모두 가져왔고 그들 군사들의 가축들을 몰고 오면서 다윗이 빼앗은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막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글자를 눈여겨보십시오. 성경은 다시 보여주시고요. 성경은 반복하여서 말합니다.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았다. 빼앗겼던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다 되찾아 온 것이다. 다윗이 빼앗은 것이다.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다윗은 암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고는 암말렉에게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서 승리를 외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탄과 분노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다윗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는 은혜입니다. 하마터면 사단의 하순이 되어서 종노릇 되어서 살 뿐인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권세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에서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은 부분적인 회복,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다윗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 스토리의 절정은 부솔골짜기에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부솔골짜기에는 400명이라는 군사와 함께 가지 못하고 뒤처져 있던 200명의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큰 승리를 안고 돌아오니 이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또 마음 한켠으로는 함께 싸우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200명의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동안 수고해서 전쟁에서 쌓은 취한 물건, 전리품을 줄 수 없어. 그냥 자기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니 갑자기 다윗의 공동체는 분위기가 싸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계산에 약삭빠른 사람들이 있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과감히 나서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23절과 25절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
싸움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 있듯이 남아서 물건을 지켰던 사람들도 그 몫이 있는 것이니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 다윗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였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자 하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되는 규례가 될 것으로 법제화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부솔이라는 이름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솔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야말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든 없든 무엇을 했든 하지 않았든 누구에게나 주어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아마도 부솔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자격이나 행동이나 성과에만 급급한 자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고, 병들고 지치고 낙오된 자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적인 공로나 보상을 배격하고 남녀노소, 빈부격차, 출신 배경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비참한 포로의 신분에 있었던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었음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솔골짜기의 사람처럼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복이, 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를 나누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광야 생활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마지막 테스트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가진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도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했고, 그도 오래된 그 사울의 추격 앞에서 무너졌으며, 그러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영적 침체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시글락의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물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선량한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얼핏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며 그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주시는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현실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무탈하게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사단에게 빼앗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고 다시 회복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내 현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임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입을 것을 구하며 거기에 연연하며 그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했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오시고 진정한 복음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이 자유하여 주시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 대신 하간을 지워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아니라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앞에 닥친 상황만 바라보며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모욕당하고 고통당하심도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미 소유한 우리들에게 오로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에 있었던 600명의 군사들이 다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즐거움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육구를 가져가 주시고 영적인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운 축복,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생명,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 우리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에서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애를 썼고 노력하였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당하심도 우리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당한 것도 우리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겨내시고 부활하심도 우리 때문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순종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으로 주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실 때문에 우울해하고 무기력해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당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무기력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우울과 슬픔도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요, 죄가 아니라 화관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두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를 소유한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가장 귀한 것,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치없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우려하며 슬퍼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한 이 땅의 교회들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즐거움이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순종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우리로 생명의 길,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상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포로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며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아파하는 자, 갇혀 있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왔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의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